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이 입으로 내뱉는 말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이렇게 가볍게 툭 건넨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또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힘있게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마디의 말이 내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고 한마디 말이 갓 퍼담은 한 그릇의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의 힘이 여러분 이렇게 큽니다. 근데 반대로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다른 누군가를 찔러서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말로 사람을 죽게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약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격언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들의 어떤 명언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당장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딱 봤을 때, 읽었을 때 나에게 있어서 피가 되고 또 살이 되어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멋진 말을 내뱉은 사람들도요, 아무리 유명 인사였고 그 사람이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위인으로 기억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게 돼요. 자,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자, 생전에 수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수많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도 죽었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말들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내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180도 이상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유명 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약간의 동기부여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조차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주인공 이병헌 씨랑 곽도원 씨가 그 미국에서 만납니다. 네, 워싱턴에서 만나는데 그때 둘이 링컨 기념관을 방문을 해요. 거기가 아마 메모리얼 파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영화로서 본 거예요. 사진만 본 건데 거기에 가면은 그 링컨을 기념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서 보던 그런 거대한 신전이 이렇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링컨 조각상이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링컨의 모습들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이 곽도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완전 그리스 신전이지. 그러면서 하긴 링컨이 여기서는 신이지 뭐. 그래도 총 맞아 죽었는데 라는 대사를 남깁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링컨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거의 매번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도 대단히 유명한 명언들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는 데에 8할 이상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멋진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긴 링컨, 그가 실제로 뭐 8할 이상을 준비하는 데 썼겠죠. 그런데 그도 역시 이런 말들을 남겼지만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들입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그 명언 한 구절에 마음이 울리면서 마음의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그 한 사람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청년의 때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세계관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을 쌓으면서 내가 정립하고 축적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쓸데없는 것들을 읽고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말들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축적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쌓아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행실은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할 때 인생길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삶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나아갈, 여러분이 걸어갈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어라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거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행함이 이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신칭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와 더불어서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 주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다바르예요. 다바르. 많이 들어봤죠? 다바르. 그런데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다바르고요. 두 번째가 아마르예요. 둘 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는 좀 달라요. 다바르는 아마르와는 다르게 어떤 행위의 성취를 더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 어떤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들은 그냥 내뱉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끝나고 볼링장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예배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뱉은 말이지만 그게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아마르인 거예요. 그런데 다바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다바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드러내 보셨습니다. 계시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빛이 정말 생겼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말씀하실 때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바르는,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론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막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청년회 때 여러분이 믿고 행하기 위해서, 또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임원들이랑 모였을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청년회 때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그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청년회 때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론 너무나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힘들죠. 지치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 결혼을 하고 청년부를 이제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중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때가 너무나 그리워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이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말씀 앞에 바로 설 걸. 그 말씀을 붙잡을 걸.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는 이 구절을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을 정결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나 역시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같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액자로도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자, 흔히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등, 그 말씀이라는 등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빛이 너무 환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발과 등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발자국, 그 발은 한 발자국을 의미해요. 한 발자국. 그리고 등불은 환한 이런 불이 아니에요. 작은 촛불, 정말 작은 불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작은 빛이 되어서 내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작다는 겁니까? 희미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앞에를 비춘다면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꺼내서 비추어야죠.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또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그 작은 발걸음조차도, 우리의 한 발걸음이 얼마 안 되잖아요. 1m가 될까 말까인데 그 작은 발걸음, 그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물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없으면 작디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좀 자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물질이 먼저 떠올리죠. 돈, 어떤 자본, 미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또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필요합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온전히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자본이에요. 물질만이 자본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경영하려면, 제대로 이끌어 나아가려면 말씀이라는 자본이 든든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 손에 쥐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물질을 향한 그 마음만큼 내가 어떻게든 좀이라도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우리의 손에 그 어떤 물질을 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에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쌓이겠죠. 축적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길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칠 겁니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진실로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맛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1년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합력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응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죽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길을 깨끗하게 닦아야 될 이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이고, 올 1년이 가장 그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5세면 물론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5세의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갈렙이 평생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늘 기억했습니다. 갈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비추며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되어도 내가 절대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때랑 지금이라 비교했을 때 내 어떤 힘이, 내 능력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마 더 세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장년이 되었을 때, 아, 내가 그때 들었던 바로 그 말씀, 내가 그때 붙잡고 새겼던, 내 마음속에 축적했던 그 말씀이, 아,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구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낙심됩니다. 너무나 내 앞길이 어두워요. 그때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을 비추는 그 말씀이 바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때가 되었을 때 여전히 나의 모습이 청년 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 육체적인 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힘있게 세워져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힘을 기꺼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이 1년 동안 붙잡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씩은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의 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행실을,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아니요, 이 순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준엽이, 은찬이, 민재, 다 마찬가지겠죠. 군대 가면 되게 안 보여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지금도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락을 드렸죠. 그럼 뭔가 되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냥, 야, 여호수아 1장 10번 읽고 들어가. 이게 끝이었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제가 백날 준엽이랑 재은이한테
금방 끝날 거야 얘기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걱정 많으시죠? 염려가 많으시죠? 제가 백날 위로한다고 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깐은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너무나도 뭔가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두운 그 청년의 때라고 불리는 바로 지금의 이 시기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비추면서 걸어 나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멋지게 올 1년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1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그 발걸음이 다 말씀으로 찍혀있는, 여기도 말씀이고 저기도 말씀이고 그러한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